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종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어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의 교사들이 나를 배신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영광이나 아픈 기억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떠한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걸어온 과거의 모든 여정, 내가 의지하던 경험과 습관, 그리고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앞선 14절, 15절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당신을 구속자요,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왕으로 알리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 일은 단순히 잊어야 할 나쁜 기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위대한 구원 사건, 곧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병거와 말과 군대를 멸하신 것은 분명히 홍해의 기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옛날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과거에는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다면 이번에는 척박한 광야의 길을, 메마른 사막에 강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길다운 길이 없는 곳이고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이며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 같고 사막과 같이 대책 없는 우리의 인생도 풍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비록 메마른 광야, 사막 같을지라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경험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길과 은혜의 강을 여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신 직후 갑자기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지친 유다 백성을 위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준비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무리한 제사를 요구하여 그들을 피곤하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본적인 헌신조차도 아까워했습니다.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시느라 고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배를 지루해하고 기도를 노동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이익을 위한 일에는 열정적이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은 아까워하며 계산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디어진 마음,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을 마치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이용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배운 망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특히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회개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26절입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라고 하시는데 이는 마치 재판정에서 너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내놓아 보아라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닥친 진멸과 저주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도말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 과거의 성공 혹은 과거의 상처에 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찾지 않았던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끈질긴 사랑 앞에 굴복하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뜻깊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디고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의의를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더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